그 2018년도에 라오스에서 한 댐이 붕괴가 되었어요. 이 사고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이 송두리째 이 수몰된 비극이 벌어진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이미 4일 전에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나흘 전에 이 댐 중앙부에 11cm의 치마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균열로 계속 거센 물결이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댐은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폭우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균열에는 댐이 무너질 수 있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역사적으로 많은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흥망성쇠를 했는데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 외부의 침입에 거대한 외부의 강력한 적의 공격에 있지 않고 항상 부정부패, 권력 다툼, 물질 탐욕과 같은 내부의 균열에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신앙의 거대한 세속의 물결과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앙의 작은 틈새로 외부의 물결이 끊임없이 공략되어지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작은 균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진로에 대한 실패든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만의 흠이 있고 각자만의 연약한 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이렇듯 내 삶의 균열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균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균열을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은 그래서 전면적으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을 끊임없이 찾아서 은밀하게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작은 균열을 방치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부서진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신앙의 균열들을 공략하는 사탄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 성도들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수중에 이렇게 숨겨둔 거죠.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든 재산을 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나 정해진 원칙은 없었습니다. 일부라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산을 가져와서 바쳐도 되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죠. 본문 4절을 보면 철저하게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그 사유의 재산에 대해서 팔 권리를 개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요도 없었고요. 사유 재산도 인정을 받았다면 어떠한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사유 재산을 인정받는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부부는 결론적으로 사도들 앞에 전 재산을 바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산의 일부만 드려도 어느 누구도 말할 것 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바치기에는 아깝고 명예는 얻고 싶고 인정은 얻고 싶고 교회를 속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재산을 바치는 모습은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바나바와 똑같았습니다. 아나니아와 똑같았어요, 둘이. 그러나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한 사람은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정 욕구, 질투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작은 균열을 내버려 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작은 틈새를 노리고 아나니아의 마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신앙의 균열을 공략하는 사탄의 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사탄은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마음을 빼앗습니다.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사탄의 영에 지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였고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어요. 비록 아나니아가 자신의 재물을 몰래 일부를 떼어왔지만 그러나 재산을 팔 정도라면 대단한 신앙의 고백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신앙의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하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재산을 팔았던 것만으로도 대단한 헌신인데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 싶은 욕심,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하고 섬기고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 구절에서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로. 그런데 바나바가 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재물을 바치고 노력하고 있는데 더 주목받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 있고요,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웃리치를 통해서 작년에 한 선교사님 통해서 배운 내용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아웃리치를 오면 꼭 일주일 전에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통로가 새롭게 열리면 꼭 가는 길에 멀쩡한 차가 멈추고 몸이 아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온 신경세포를 다 동원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고 합니다.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차를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맞고 아프게 하십니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가득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는 길에 차가 멈추면 그냥 내려서 걸어가고,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며칠 뒤에 다음날 들어가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항상 결국엔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뜻을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이 교회를 나왔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돌을 가져다 놓으셨지? 내가 오랜만에 교회 나와서 큰맘 먹고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넘어지게 하셨지? 왜 하필 내가 반바지를 입어서 더 다치게 하셨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분명 내 마음은 교회로 향하는 그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 하나에 온갖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약해진 마음을 공략하고 빼앗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거봐, 너가 교회 가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돌부리를 거기에 갖다 놓으셨겠어? 너가 진짜 마음이 진정한 제대로 되었다면 너는 가다가 돌멩이 걸려 넘어질 수 없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길을 걷다가 돌멩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친구와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잠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면접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내가 시험 문제 잘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방해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누구나 만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태도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사명에 집중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걸려 넘어졌다면 그냥 털고 일어나서 걸어오는 거고, 내가 가는 길에 차가 멈추면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렉터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 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은 사탄의 관계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생각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떠한 돌부리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돌부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한, 아무리 돌부리에 넘어져도, 가는 길에 차가 멈춰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뿐입니다. 사탄의 계략,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사탄이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나니아도요,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바나바를 질투를 했어요. 어느 집단이든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는, 특정한 영역을 잘하는 사람 항상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자마다 달라요. 다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열등감과 질투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별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바나바와 다른, 위로와는 다른,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의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주목만 보게 되고 열등감과 질투가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을 원했어요. 사탄이 그 계략을, 그 틈새를 노리고 마음을 빼앗습니다. 결국 작은 균열을 공략한 사탄이 아나니아라는 이 마음의 거대한 댐을 무너지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균열을 지켜내지 못했던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신앙의 균열을 사탄은 어떻게 공략하냐면, 사탄은 전심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심을 빼앗는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산을 판 이후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재산을 파는 것까지 좋았어요. 순수한 목적으로 재산을 드리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아 수중에 돈을 얻게 되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요즘 세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도 MZ세대다 이랬더니 그 Z라는 말 자체가 이미 당신은 MZ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 이야기하지만 요즘 세대들이 흔히 쓰는 말이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죠. 물론 효율적으로 편한 대로
하는 방법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항상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세심하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한다지만, 그런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본인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밤새서 해요.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장비들 다 사죠. 블로그를 찾고 밤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그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내가 정말로 충분한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산을 팔고 막상 자기의 손에 돈이 생기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재산을 다 팔았다고 이야기해도 자기 집에 와서 찾아볼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냥 모든 재산을 팔았다고 하면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러나 전 재산이 아니라 전심이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전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이어도 충분했습니다. 일부를 교회에 바치더라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돈이 정말 한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온전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밖에 주님 지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돈이 누군가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꼭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매 순간 항상 전심이고 진심이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를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셨죠. 진심으로 그들과 밤새도록 대화하시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두려움의 먹구름 속에서 겟세마네에 가서 땀이 피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온전하게 맞이하셨고 배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저주까지 받으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 말고 이방인과 죄인까지, 세리까지도 생각해야 돼, 신경 써야 돼 라고 하셨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고, 인간이 건쳐도 가지 않는 그런 가난하고 허약하고 몸이 약하고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가 영혼을 위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죽기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신앙적 균열을 공략하는가? 초심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초심을 빼앗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눔의 삶을 실천했어요.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낌없이 나눠주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떡을 떼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은혜가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내가 주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한 인류애적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몸을 떼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모두 이 은혜를 아나니아 삽비라도 고백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재산을 팔 때까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정도만 바쳐도 사실 충분한 건 아닐까? 나 정도만 해도 남들은 나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이 임하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눔의 삶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내자니 불편한 겁니다. 처음 성령을 체험한 은혜, 불같이 임한 주님의 사랑 잃어버리니까 삶의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경험, 주님을 한 분만으로 전부라 고백하던 시절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한 순간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고 교회의 섬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으로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왠지 말씀과 기도만으로는 내 인생이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시간이 아깝고요. 베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죄인 중에 죄인은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만나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 뜨거움이 식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게 하는 그런 영혼의 균열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전부였던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전부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첫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제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탄은 세상에 없는 재료를 이용해서 왜곡하거나 없는 재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선한 재료를 가장 잘 이용합니다. 다만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지금 사탄이 무엇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한 헌금, 헌신, 사랑, 열정, 구원, 복음 이 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공략했습니다. 은혜의 고백이었던 헌금이요 어느 순간 아깝게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헌신의 기쁨을 남들과 비교하게 했고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만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넣었어요. 사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것을 변질시키는 것은 가장 잘할 뿐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성도들의 작은 균열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거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대하게 우리가 알아볼 정도로 다가오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 사랑, 헌금, 열정, 열심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균열을 사탄은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투지 마시고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한 영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작은 균열을 방지하고 메꾸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늘 이렇게 사탄의 계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수천 명씩 계속 부흥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5장에서 중간에 하셨을까? 인류가 탄생했을 때 최초의 위기가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해서 왔습니다. 원죄가 발생했죠. 교회가 탄생한 이후의 최초의 위기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 옵니다. 마치 신약의 원죄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 없는 심판, 소망 없는 징계를 결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이시 징계하시고 하나님 항상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훈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의 부부의 삶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게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회복과 새 시대의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쓰여 가게 하실 파트너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바로 청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10절 시작.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6절에서 청년들의 헬라어 단어는 네오테로인데 이 단어는 네오스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 영어로 뉴입니다. 그 파생된 단어예요. 새로운, 신선한, 젊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테로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교급으로 쓰여져 있어요. 즉 이 모임 가운데 보다 더 젊은 사람들, 가장 젊은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가운데서도 가장 어리고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런 죽음에도 이 청년들이 아무런 어떤 소식이나 어떤 요청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청년들이 와서 그를 매장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항상 교회를 향한 섬김의 열심이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젊은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모든 장례를 다 치르면서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대학 청년부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장례식에서 집례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양재 있을 때도 1년 동안 한 번도 집례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참여는 했었지만 장례식에 집례를 못했어요. 보통 부모님 소속이니까 부모님 소속의 목회자분들이 공동체분들이 주관을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남양주에 와서 성인 공동체 함께 맡고 있다 보니까 2달 동안 집례만 한 7번, 8번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번도 못했던 것을 위로 예배도 하고 이 고인들과 함께 있는 입관식에 들어가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또 집례를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고인들과 유가족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고인의 죽음을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 죽음과 삶이 참 멀리 있어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죽음과 삶은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늘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장례 예배에서 늘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고인이 살아서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면 죽음 후에는 지금 빈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땅에는 고인의 빈자리이지만 이 빈자리를 통해서 하늘에 영원한 자리가, 영원한 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장례식 때마다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고인의 빈자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에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자리에 그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100마디의 말과 수천 마디의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고인의 빈자리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고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래서 저는 늘 저의 신앙과 중심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 청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시신을 싸고 옮기고 땅 아래 묻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가장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된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은 아마 자신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했을 겁니다. 청년들은 부부의 죽음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반추했을 것이며 현재 삶의 신앙을 점검했을 것이며 앞으로 미래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항상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서 아나니아 부부의 장례를 치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청년들을 택하셨고요, 그들에게 삶과 죽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청년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가 새로운 신선한 의미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교회는 심각한 충격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실 계획을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참된 기독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시절 역시가 언제였냐면 청년의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멘. 가장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청년이었던 그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비록 지금 사울은 연약하고 약한 죄인이지만 앞으로 그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보다 비록 그가 살아온 지나온 삶은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럽고 죄수이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인생 속에서 주님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를 소망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심하게 박해받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청년 사울, 청년의 시절의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청년인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은 늘 교회의 위기 앞에 말씀이 왜곡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을 불러왔는가? 젊은이들을 불러서 청년들을 불러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회복 없이 위기를 주시는 분도 아니고 소망 없이 소명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살면서 만나는 작은 균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에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때로는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했던 목표대로, 목적대로, 면접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균열이 있는 없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균열이 있더라도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메우려 노력하고 애쓰는 청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삶의 작은 균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많은 작은 균열이 있었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젊음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